제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로마 성도가 무난하게끔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조력 덕분에 그들이 함께하고 동역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 놓고 선교 활동하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 이 팀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세기 후반부터 해서 이 팀워크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들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팀워크,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선 이 팀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새벽에 우리 그 청소년 팀이죠, 20세 월드컵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청소년 국가대표라고 하는 팀이 나가서 아마 그때도 남미 쪽에 가서 축구를 했었는데요. 새벽에 그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36년 전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강에 올라가 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새벽에도요 이 4강에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보니까 졌구나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지나서 보니까 비겼대요. 좀 지나서 또 이겼대요. 그래서 TV를 틀었더니 안 볼 걸 봤어요. 1분 남았습니다. 뭐 공격 한 번만 막으면 됩니다. 그랬는데 한 골 먹어가지고 동점이 돼가지고 승부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까? 괜히 오늘 하루 기분이 싹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보자. 봤는데 계속 안 볼 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널티킥 하는데 첫 골 못 넣고 둘째 골 못 넣고 이게 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마지막 키퍼가 나와서 넣었는데요 못 넣었어요. 막혔어요. 졌다 했는데 그게 요즘 또 룰이 바뀌어가지고요 공 차기 전에 움직이면 그게 옐로 카드를 받더라고요. 그 옐로 카드 받고 다시 차라 그래가지고 넣었어요. 마지막 그 상대편 마지막 키퍼가 나와가지고 못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4강 가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주목받은 게 그 우리나라 그 18살 되는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인터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라운드에서 축구를 찬 형들이나 20살, 2살 많은 형들이니까 그 형들이나 벤치에서 공을 안 찼던 형들이나 뭐 코치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하나였다, 우리는 하나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독 인터뷰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그 이름이 정정용 감독. 제가 정씨여서 정씨만 이렇게 정씨들이 축구를 잘해요. 이 정정용 감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오 한마디 얘기해달라고 마지막에 얘기했더니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팀입니다. 저희는 하나라는 거죠. 원팀이 오늘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축구가요 한 명 잘한다고 축구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하는 뭐 축구 선수 하게 되면 지금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예요? 메시, 호날두 뭐 이런 사람인데요. 또 딴 사람 또 있어요? 예? 손흥민. 역시 이 호날두 그리고 뭐 메시, 손흥민도 좋습니다. 손흥민 이런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요 축구가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 메시가 있는 축구팀이요 아르헨티나 팀이 세계 1위가 아닙니다.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이요 1위가 아니에요. 손흥민이 있는 우리나라 대표팀은요 30몇 위를 하고 있어요. 37위인가 그래요.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팀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팀이.
축구와 같은 운동이나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20세기가 넘어가면서 하나에 대한 것들을 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에서 벌써 그때부터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 되어진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 되게끔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 사역을 이루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활용되어져야 되는데요, 그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과정 중에서도 서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보게 되어지는 모습들 중에 하나 되어짐을 해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로 그 은사로 빛이 나야 되는데 이 빛나는 것이 혼자만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여러 명이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요, 한 팀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 말씀에서 성도 간에 사랑과 평화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 악수와 같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인사법입니다. 그 입맞춤은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의 표시로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세기 이후에는 이것이 예배의식의 일부가 되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입맞춤은 당시 이질적 배경 출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질적 배경의 출신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 귀족 출신이 있었고요, 노예 출신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노예도 없고 귀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요,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그 종족적 배경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정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소원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소원함, 우리는 상처라고 하는 말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소원함, 상처되어지는 것들, 또 막힌 담을 헐고 서로 친밀하게 하나 되어지는 이 과정 중에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 인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게 온전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순수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기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써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상징되어지는 영적인 연대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친분이나 신념의 공유만으로 이 교회의 거룩함은 유지되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들은 얘기 중에 우리 일대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끼리끼리 이렇게 뭉쳐 다니는 것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되게 강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끼리끼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왜냐하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하고 생각이 같고 가치관이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가 뭡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자는 여자들대로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6월 달에 오늘 우리 전 교인이 성경 필사를 해서 우리 5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손수 쓴 성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해서 6월 한 달 동안 성경을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들 마음에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거 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경을 써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하는 것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절대 여기 참가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을 함께 써서 드리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진 공동체를 오늘 우리가 형성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 결과를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연합회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재직회 때 거기에 대한 보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봤더니요, 이 바자회에 함께한 분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요, 딱 120명이더라고요. 120명. 놀라지도 않아. 120명이 그 선교 그 바자회를 하는데요, 뒤에서 앞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선교 바자회 시작하기 전에, 바자회 전에요, 이거 하루는 하는 거 너무 짧다, 이틀을 해야 된다, 3일까지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얘기였는지 몰라도요, 저는 그게 되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틀 할까? 막 3일은 해볼까? 늘려서 한 일주일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요, 이틀 바자회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이 생겼어요. 이제 오후에 이제 들어보세요. 오후 예배 때. 그리고 오후 예배 때 들은 것 그 다른 데 가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온 사람들만 들으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참석하셔서 그 보고 함께 듣고요, 함께 은혜 나누자고. 그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는데요, 헌신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헌신해 주셨던 분들이. 예전에는 다 물건 떼다가 와서 팔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헌물을 해 주셨던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다 남아서 이틀하고 3일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그 수익이 생겼어요. 어떤 물품은 10시 반 됐는데요, 아침에 8시 50분에 예배 드리고 시작했는데 10시 반 됐는데 장사가 끝났대요. 장사가. 김치인데요, 전 아직 그거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혹여 사신 분 있으면 저 조금만 나눠주세요. 얼마나 맛있길래 10시 반 됐는데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4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3시가 되어지니까 거의 모든 물품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게 뭡니까? 우리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오늘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눔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나눔이 캄보디아 선교 현장의 나눔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 말고 나누기 위해서 합시다 라고 하는 모토로 시작을 했는데, 그 나눔이 빨리 나누어졌고요, 거기서 형성되어진 헌금이죠. 다 헌금이 큰 금액이 모여졌어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에 뭐 2-3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하는 거에 비하면. 궁금하시죠? 오후 예배 때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 이건 여러분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이러한 신령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오늘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주춧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어지면 개인적인 신앙이든 공동체가 되어졌던 간에 그 건강이라고 하는 그 기능은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고 서로 포용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리고 그와 사역했던 이 동역자들이 바라봤던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길 원하고, 함께 바라보는 그 가운데 동역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을 한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소개하고 함께 나누진 못해요. 앞에 있는 세 사람인데요, 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동역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동역자들과 영적인 연대를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주변에는 그를 돕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조력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16장에는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보세요, 갱그레아의 일꾼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복음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 교인들에게 보냄을 밝히면서 베베를 환영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특히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 베베를 천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단순히 소개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베베를 자기 편지를 전달할 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 일할 사람으로 강력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베에게서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기도록 추천받게 되어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베는 고린도 동남쪽에 위치한 갱그레아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으로 봐서 그녀는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일꾼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어를 바라보게 되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으로 봐서 이 베베는 단정하고 순결했고요, 깨끗한 양심을 가졌고요, 올바른 신앙을 실천하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그 자격이 이겁니다. 단정하고 순결해야 되고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올바른 신앙을 실천하는 생활이 담보되어져야 된다는 것. 특히 바울은 그녀의 봉사를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녀가 봉사하는 그 봉사를 정말 인상적으로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호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보호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주로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보호자라고 해요.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을 후원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베베는 바울을 위해서 봉사하고 많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정말 섬겼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녀는 늘 웃음으로 성도들을 맞이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진 물질로 복음 증거자들을 섬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갱그리아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처럼,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빛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신의 이름처럼 정말 찬란히 빛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봉사라고 하는 게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세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빛날 정도로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군림하는 분이 아닙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춰서 오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타고난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바자회 말씀드렸는데요, 이 바자회가 그랬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 물질들, 그날 물건 하나 샀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여러분 그게 선교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드림이, 그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시간을 드렸고 그 1시간 반 만에 다 팔았는데요, 그 1시간 반 만에 다 팔기 위해서 그 전날 하루를 다 썼어요. 이 시간을 드린 거예요, 열정을 드린 거예요, 헌금을 드린 거예요. 수고를 아낌없이 주님과 다른 이들에게 드려진 진실된 봉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실한 봉사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쓰임받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한결같이 준비된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성도. 특히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요, 최소한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품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성품이. 또 하나는 신앙의 실천적인 면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집사는 이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져 있었던 인물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전달할 정도로 이 책임감이 투철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불릴 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고요, 또 보호자라고 불릴 정도로 성도들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베베에게 이런 준비된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귀히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귀히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따로 있대요. 어떤 그릇을요?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준비되어진 인물들 중에 아주 귀하게 쓰여진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두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모세와 다윗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져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요, 그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80년이라고 하는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성장하게 하세요. 이게 다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그가 뭘 배웁니까? 바로 애굽의 학문을 배워요. 언명과 지도력의 외형적인 준비를 그가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 가서 뭘 배워요? 겸손을 배워요. 겸손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이 임재해서 그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만났는데요, 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준비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줄 수 없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했던 자입니다.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가 믿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라고 투정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은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참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진실된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말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겠냐고요. 예배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성도는 내가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하나님 날 써주세요, 날 사용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 내는 것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오늘 우리 먼저 되어진 오늘 믿음의 종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한성대 그 분수광장에서요, 한성대 입구역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중고등부가 함께하고요, 청년들이 함께하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주 바자회에 나왔던 것처럼 다음 주 토요일 날 4시 한 반 되어지면 그 한성대 입구역에 있는 분수대 광장에 다 모이자고.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전도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원래 지난 6월 1일 날 했었어야 돼요. 6월 첫째 주에 토요일 날 했었어야 되는데 이 행사 관계가 겹쳐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미루어서 지금 돌아오는 토요일 날 15일 날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이 아이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동역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쓰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먼저 이 성품 면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실천을 이루는 것에는 정말 충실한 모습으로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약
바로 앞에 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신앙의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어느 우리 앞에 설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경건에 이르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강한 헌신 실천의 모습이 준비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동역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 바울을 위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도끼 아래 자신의 목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끼 아래 자신의 목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러 보아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실제로 큰 위험 속에 있는 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신뢰를 보인 그들을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 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누가, 마가, 아리스다고 뭐 이 정도예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없어요. 바울은 왜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들만 나의 동역자라고 자신과 동일한 그 위치에 이 사람들을 놓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르지 있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지금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와 더불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을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요, 주님께 전심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담보로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만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입니까?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믿음의 종들이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당시를 보게 되어지면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박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그 박해는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시대에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감사와 함께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들 중에는 아시아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도 있었고, 바울과 함께 옥살이를 같이 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 그 중에는 많은 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지와 형편, 빈부 귀천은 다르지만 모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한 사람들로요, 말할 수 없이 그들의 존재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로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2000년 동안 여러분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지도 오늘 이렇게 성장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요 50년 전에 6분이 가만히 깔고 이 아주 희미한 등불 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50년 세월이 오는 동안 여러분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헌신했던 자들이 있었고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예요, 과거. 지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어떻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인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하나 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이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이제 헌신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의 동역자가 되어지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가 정말 하나 되어져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힘은 성도가 서로 힘을 모으고 협력하는 연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함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집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것은 정말 이에게 생명을 내걸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부러워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종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